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424면에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11장으로 되어 있는데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424면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옛날 자아도취에 빠진 한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왕이 아침에 눈을 뜨면 화려한 옷과 왕관으로 치장하고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 만족해하며 이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또 기뻐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과다한 세금과 또한 흉년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사정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자신을 치장하기에 바쁜 한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지혜로운 그의 신하 가운데 한 신하가 이 거울이 있는 곳에서 거울을 떼어내고 그곳에 창을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왕이 화려한 옷과 왕관으로 치장하고 그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거울은 온데간데였고 그 창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화려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굶주림에 허덕이는 초라한 백성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젖을 달라고 보채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와 그 젖을 줄 수 없는 이 젖이 나오지 않아서 젖을 줄 수 없는 엄마의 한탄스러운 흐느낌이 왕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였고 지금까지 내가 백성을 돌보지 않았구나라고 하면서 그의 자신을 돌이키고 또한 선한 왕이 되었다고 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가는 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방향이 달라지고 우리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사울이 공식적인 지도자로 등극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제 그 사역들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로서의 역할을 이제 마무리하고 왕에게 그 권위들을 이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 마지막 설교를 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 전미중학교의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다시금 나아가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여러분들 각자가 어떤 방향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결단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1절과 2절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지금 왕을 세우고 또한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난 이후에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라고 하면서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왕이 너희 앞에서 출입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출입하였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이 이제 너희 앞에 있다라고 하며 그의 왕을 다시 말하면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고 또한 왕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 왕에 대하여 소개하듯이 그를 이야기하고 이제 본인은 뒤로 빠지는 그러한 모습처럼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왕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사 사무엘을 통하여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셨음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생각하면 왕을 세운 사람이 우리는 이 역대 왕들을 통해서 보면 왕을 세우면 그것을 두고 이 공적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서열을 나누게 되고 공신들에 대하여서 그들에 대한 최대한 보상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 사무엘 입장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라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땅할 수 있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되어질 거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 그리고 내가 그의 머리에 기름 부었다. 그러하기에 나에게 있어서 사울 왕에 대한 지분이 크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되는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내가 그 권리를 행사해야 되겠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무엘 3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다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이미 백성들이 다 알고 그 사무엘을 존경하며 살아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들 이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또한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방금 읽었던 1절과 2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뒤에 가서 보시면 13절 말씀을 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를 섬겨라.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면 그를 섬겨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왕을 세운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러하기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면 왕을 섬기고 그리고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라고 말하죠.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 거다라고 하며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무엘은 그의 이 공적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공적을 쌓는 것보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울을 택하여 여러분들의 왕으로 세워주셨다. 그러하기에 사울 왕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고 그의 말을 잘 청종하고 따르면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며, 지금 사무엘은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말을 따를 것에 대하여 권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한과 내가 누릴 수 있는 책무가 있을 거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편리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사무엘이 요청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섬기듯 왕을 섬기고 또한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과 같게 여기며 왕을 높이고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적인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명하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 가지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를 본다라면 목회자를 지도자로 세우셨고, 또한 각 전도회로 본다라면 회장이나 또한 구역으로 따지면 구역장님이나 여러 가지 지위들을 주시며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그 지도자가 잘났던 못났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면 그 권위를 인정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교회 공동체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마다 꽃을 하나씩 받아들고 들어오셨을 텐데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가족 공동체 안에 분명한 것은 권위 있어야 될 이들에게 권위를 깎아버린다라면 아무런 의미가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가족 공동체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가정도 우리는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하죠. 콩가루 집안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가정에 권위가 있고 또한 가족 구성원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내느냐에 따라 그 가정이 평가받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권위를 인정하며 가족 공동체도 정말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3절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아멘. 사무엘이 그가 사사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출입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서 지금까지 머리가 휘어지도록 그가 살아오는 동안에 뭘 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라고 하면서, 지금 왕이 여기 있고 내가 왕 앞에 섰는데 그 왕 앞에서 여러분들 증언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누구에게서 소를 빼앗은 적 본 적 있느냐, 그리고 나귀를 빼앗은 적도 없다, 누구를 속인 적도 없다, 그리고 누구를 압제한 적도 없다, 내 눈을 흐리게 하여서 뇌물을 주면 그것에 취하여서 판결을 굽게 한 적도 없다라고 하며, 혹여 내가 그런 적이 있다라면 나에게 말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다 갚겠다라고 하며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사무엘의 삶을 증언하고 증명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사무엘이 그 공동체를 위하여 살아왔던 방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욕심 없는 삶을 살아왔음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도자의 책무를 감당할 때 욕심 있는 삶이 아니라 욕심 없이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거라는 확신으로 살아간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욕심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하여서 정말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그에게 있었던 것은 욕심 없는 삶이었거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유혹과 때로는 넘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마다 목회자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가 성장하고 성도들을 통해서 목회자가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전미중학교 온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정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수고하며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아멘. 오늘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에 관하여서 6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한 사건들을 8절 말씀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누구에 대하여 이야기하냐면 여러 사사들에 대한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들에 의하여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시대부터 시작하여서 사사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무엘은 출애굽 시대부터 시작하여서 사사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또한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항상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아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그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게 되었고 그러할 때마다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1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할 때마다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응답하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과거의 역사를 되새기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평안하게 지냈다 하더라도 내일 우리 앞에 닥칠 어려움이 때로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우리 앞에 고난으로, 때로는 환난으로, 때로는 걱정거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평생 부모 말씀에 거역하지 않았던 아들이 갑작스럽게 부모 말씀을 거역하며
내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러한 일들도 있죠. 때로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나와 가장 가까웠던 이웃이 때로는 나에게 비수를 꽂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경험하게 됩니다. 살을 맞대며 살아왔던 남편도 아내도 때로는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나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는 그러한 일이 당장 내일 벌어질 수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삶 속에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 동안 내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 베풀어 주셨기에 내가 그 하나님께 구하고 바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찬송 가운데 이러한 찬송을 부릅니다.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라고 하면서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겠다라고 우리는 찬송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고 그것을 되새기며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없겠지만 내가 믿음을 지키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도구가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난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신실하고 또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12절 말씀에 보면 이것입니다. 지금 사울 왕이 등극하기 전에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 와서 어떤 일을 벌어집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야베스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와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며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죠. 전쟁을 치르는 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거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왕을 달라라고 요구했다라고 질책하죠. 그런데 이것은 질책하고 있는 것에만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 되어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움도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의 어려움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때 응답하시고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앞서 읽었던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좋겠지만은 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원문 성경에는 있지 않은 단어를 이 한글 번역을 할 때 삽입시켜 놓은 단어입니다. 너희가 뭐뭐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서 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죠. 치다라는 단어로 번역했지만 사실 이것은 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나아갔던 이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읽었던 것처럼
출애굽의 역사나 사사시대의 역사가 왜 그런 역사가 반복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헤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정탐꾼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정탐꾼으로 말미암아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했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들에게 대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나아가면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의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여론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갈렙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에 그러한 불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였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의 길을 광야길을 헤매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정적인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면 좋겠지만 물이 없으면 불평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면 불평하고 길이 힘들면 불평하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민수기와 신명기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그 역경 속에 인도해 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사사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겼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때 시대의 사사들은 누구였습니까? 이때의 사사들은 드보라, 바락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기드온도 이곳에 포함되고 삼손도 포함되어지고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수많은 사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들이 주변 국가들에 대하여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함께 있을 때 복이었고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의 손이 함께 있을 때는 그들에게 징계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갈 때 여호와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에게 복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고 사사시대에도 여호와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었고 지금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이 순간에도 지금 여호와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여호와의 손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들에 주목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고 청종하며 살아갈 때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할 때는 복이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한데요. 제가 사춘기를 지낼 때 제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얌전하게 사춘기를 보냈다라고 착각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하라는 대로 다 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얼굴과 다르게 이 호박씨 까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말썽은 조용히 말썽 피우고 조용히 시끄럽게 하고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쟤는 말도 안 하고 재앙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재앙이란 표현을 쓰시면 오죽하였으면 이 말도 안 하고 재앙 피운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싶습니다. 조용히 사춘기를 지낼 때 조용히 문제 일으키고 조용히 사고치고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십니다. 정말 조용히 사고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사 제가 가장 아끼는 분들을 힘드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격기로 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딱 이렇게 제 주변에 가장 아끼는 것들을 치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던 기억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기에 그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낀다라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은 삶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거고요. 또한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 되어지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손이 항상 기쁨이고 복이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고 기쁨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분으로 다가오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만나기 전에는 참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왜냐하면 사춘기에 뭔가 사고를 치려 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것들을 치시고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셨던 것들을 고백하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 고쳐주세요. 그러면 딱 고쳐주시고 참 희한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한참 데모를 하다가 나 이제 목회 못하겠다. 내가 세상에 보니까 우리 이 선배 목사님들 모습을 보니까 나는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겠다 싶었는데 그때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안 할 심산으로 탁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사경을 헤매는 상황이 되어지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 목회할게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모든 수치가 막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것들을 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참 두려울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무서운 존재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진다라면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가 더 많았기 때문에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더 각인되어져서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또한 그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청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낼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승리 이후에 사울이 등극할 때 사무엘이 지금 나서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뿐만 아니라 청빈하게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전미중학교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정말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두리번거리며 어디가 더 나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 계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